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발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제안했던 이유를 눈치채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지요. 우리말 가운데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의도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의도를 깨닫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업화를 통해서 일을 빠르게 진행해 왔지만 대적들의 음모가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대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서로 신호로 연락을 주고받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의도를 깨닫는 지혜도 주셨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쌓는 공사를 하다 보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 성벽을 쌓아 올리는 속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하는 장소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소리를 질러서 서로 소통하면 되겠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팔수를 따로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팔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현장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